할렐루야. 7월 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봤습니다만은 학교를 들어가면은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수많은 시험을 치러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시험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얻게 되는데 자격증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자격증을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무슨 기계를 설비를 했을 경우에 그 기계가 잘 가동이 되는가 하는 것을 시험 가동해 보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그 자동차가 잘 운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시험 운전해 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자동차 면허를 땄는데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회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뭐 이런 소리를 시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시험과 세상에서 말하는 시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주로 영적인 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팎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많기 때문에 한평생 시험과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오해하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해가 되면 안 재밌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되게 실패라든가 고통 같은 것만 시험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질 아니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병들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는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시험이 아니라 사실 보면은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할 때 더 시험 드는 수가 많고,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을 때 시험 드는 수가 더 많고, 세상의 모든 일이요, 이게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시험 드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단조롭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또 다른 이해는 뭐냐면은, 오해는 뭐냐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 이웃 사람, 뭐 가족이 됐든 또는 친구가 됐건 또 환경이 됐건 다른 이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 당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적인 문제라 말이죠. 자생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밖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미혹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 당할 수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시험 당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나는 피해자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당하고만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피해자가, 나는 시험의 피해자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 간에 서로 간에 가족이 부부 간에 살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피해 의식에 던지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쪽 마음을 고쳐 살면은 더 아름다울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향해서 또는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다시 말해 내가 가해자와 같이 나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이 많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서로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자기가 똑똑해요, 자기가 훌륭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결국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백날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던 품성들인데, 우리들은 이런 품성 가지고는 백날 가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해를 하고 시험 문제 대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 중심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길게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느냐면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랑하는 민족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그 길고 험하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다 마감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 끝나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면 약속한 대로 젖과 흐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동산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곧 문 앞에 가나안이 보이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벅차고 희망의 날이 바로 가지고 있는 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 아주 그들에게는 더없이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달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아름다운 날이 활짝 문 앞에 열려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여기 말씀 보면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풍요가 있고 번성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광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축복이에요.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염려가 된다 말이지. 뭐가 염려되느냐? 이 백성들이 그 좋은 풍요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그 동산에 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좋은 나라, 좋은 땅, 환경과 여건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경우에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으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고 배은하고 배신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이 염려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어떤 경우가 부어지더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결론적인 말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처지, 입장 그런 데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으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그러죠. 컬처 쇼크라고 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동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 살아보지 못한 땅이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환경이 열려진단 말이지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의 그 문화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래서 그동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청년기에, 젊었을 학생 때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군대에 딱 들어가서 환경이 딱 달라지잖아. 그렇죠? 이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건데 군대에 들어가서 신앙을 딱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멀리,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없도록 멀리, 뭐 대전이라든가 또는 뭐 저 멀리 더 밑에까지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없잖아. 그 환경에서 새로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적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만 슬며시 믿음이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 그런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 축복이 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더러 파가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아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네 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셨었는데, 미국에서 한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미국이면은 다 좋은 나라들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말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게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서 살던 거라고. 거기 가서 아들하고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1년도 못 가가지고 이 목사님도 뵐 수 없어요.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노년에 이민 가가지고 우울증 빠지고 이래가지고 병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나이 많거든 이민 가지 마요. 그게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절절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은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수가 있다고. 이게 문화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될 것인데, 환경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런 문화적인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아멘.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태에 놓이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배은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끝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더 염려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 이 상태를 뭐냐 말하냐면요, 풍요와 만족함이 있게 되면 거기에 도취되어서 생활이 넉넉하고 사는 여러 가지 형편이 나아지니까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래가지고 에이 하나님도 이제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동안 어렸을 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을 철야새 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도 없고 좋은 집에 살고 환경과 여건이 좋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 뭐 별 필요 없네,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이것은 실제적인 오늘날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간들은 이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짧은 세월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제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에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살기가 불편하고 경제적인 GNP도 낮아서 참 우리들이 살기가 힘들었던 때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해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이 교회들까지 다 부흥회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같이만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요 부흥회도 잘 않지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요 다른 교회들 안 와요. 포스터 아무리 붙여봤댔자 소용없어요. 그래 아예 붙이지도 않아. 자기 본교회 자기 교인들만이라도 한 80%만 참석해도 성공적이요. 요즘에 이게 뭘 밝힐 수 있어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살만하니까 나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사람이 교만해. 그래서 뭐가 잘 되고 한 것이 다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재물 얻은 것도 내 재주로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사주팔자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조심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배은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것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이게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이 교만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다 이거지. 교만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쇼 크랩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이 다른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죄인데 교만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풍요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삶이 유효하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주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처지, 입장에 처하든지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풍요해도 여러분이 지위가 높아져도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부여가 아파트가 1000평짜리 살아도 아파트 1000평짜리 있어.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복 주신 보람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은혜와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못돼 먹은 인간들은 조금만 남이 교만해져가지고 다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재주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뭐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어 괜찮습니다. 이러고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은하고 배신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얘기나 하나님은 그걸 하시고 우리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위험하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을 다 정복을 하고 하지만 다 정복이라는 건 100%라는 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100%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남은 족속들이 있다 보면 그들과 접촉하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접촉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고 미신적인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다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접촉하게 되고 미신도 접촉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인간들은 약함이 있어가지고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좋은 줄 알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배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벌써 아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신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과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7년 막 3년 반 동안 흉내를 내려보내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반면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미혹받지 말고 호기심에 빠지지도 말고 문화의 충격에도 여러분이 휩쓸리지도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한평생 살다가 주를 비웃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비장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얘기를 하면은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내가 생명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아멘. 그런 마음을 늘 어렸을 때부터 다짐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건 우리들은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나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강북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답은 하나님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을 기억해. 배불러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억하고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이 들어서도 기억하고 어떤 환경과 처져 있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신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어떤 유익함이 오느냐. 먼저는 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내 지나온 삶의 모든 한 발짝 한 발짝 살아온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겨지고 생각되어지고 감사하고 감동이 오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내가 살아온 모든 덧자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뒤돌아보면은 자기가 지나온 과거의 발걸음을 보면 순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주시지 않았나? 광야에 보내가시고 거기서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서 의복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도록 생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물리쳐주시고 이래서 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기억하면 모두가 다 감사요. 불평과 원망이 어디 있는 거요? 불평 원망할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은 무슨 찬송을 좋아하느냐 하면 301장을 좋아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루만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를 때는요 감사의 마음 가지고 불러야 돼요.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불러줘요. 감사의 마음과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내 인생에 살아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과거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살아가는 현재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봉행하시는 줄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만나를 주신 얘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걸 보면은 만나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 주셨지요. 만나의 모양이 뭐 같으냐? 가시 같고 진주 같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도 보질 못했어요. 진주도 큰 거 있고 적은 것도 있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봐요. 큰 거 진주일까 작은 진주일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시 같고 가시가 뭐예요? 진주같이 색깔이 그런 색깔. 아침에 나오면은 진주같이 그냥 쫙 근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럼 그걸 걷어다가 하나님 주시는데 참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만나가 막 지천으로 막 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사격에 벌써 때리는 거죠. 그러면 가서 그 만나를 자기들이 이용할 양식이니까 그걸 걷어가지고 오는데 욕심들이 많아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염려도 많아서 그랬는지 어떤 사람은 자루대를 막 몇 개를 가져가서 그래가지고 있는 데를 긁어가지고 10자루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열흘도 먹고 살 수 있고 한 달도 먹고 살 수 있는 생각하지만 왜 이걸 갖다 놓고 보면은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려 나머지. 그리고 다음날 또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은 아이고 이게 소용없구나 하고서나 이제 자루 많이 가져갈 거 없이 하루 일용할 양식만 딱 가보면 될 텐데 이놈의 욕심에 눈이 어갖고 다음날도 자루 12개 가지가 이 인간의 심리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를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일이 염려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막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념나 끝없고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하지 않고 미래까지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안정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증하며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기억해요. 만일의 경우에 오늘 경고를 하나 하셨어요. 만일의 경우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선택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배신하고 배은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살든지, 다른 거 바라보고 교만하게 살든지 알아서 가니까 결과는 뻔하다. 그 얘기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도 다 지금 들으셨지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입장, 잘 되건 못 되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한 경우에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마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 평생 동안 어떤 경우에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잘되거나 못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과 처지에 온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 내 믿음, 내 모든 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은 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만 가지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약함이 있어서 조그만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배은하고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되지 못한 인생을 걸어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남처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런 각오를 하신 줄로 믿는데,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마음속에 한 가지만은 분명히 가지고 가셔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